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붙들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끝까지 힘써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온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08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현호인 작은 두 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모두 나팔이 7번이 울려야 되는데요. 7나팔이 울려 퍼질 텐데 오늘 저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계시록 9장까지 해서 6번의 그 나팔이 이미 울린 상태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를 이제 기다릴 텐데 아직 7번째 나팔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나팔이어서 그런지 7나팔 전에 6나팔까지 가고 7나팔 전에 한번 이제 딱 끊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공연 같은 거를 보러 가면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구름을 옷처럼 입었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마치 태양과도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한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고 그 불기둥 같은 무시무시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다른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크기가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발로 땅을 밟고 한 발로 바다를 밟을 정도니 얼마나 이 상상을 했을 때 그 규모가 큽니까? 힘세고 몸집이 큰 이 천사는 규모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컸습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러한 외침이 마치 우레, 즉 천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레 소리, 천둥 소리 하면 우르릉 쾅쾅 하는 아주 큰 소리일 텐데 그런데 이게 더 특징이 뭐냐면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사로부터 떨어지는 우레와도 같은 크고 놀라운 말씀을 들은 요한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이게 기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요한에게 다시 한번 소리가 들립니다. 4절 뒷부분에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록하지 말라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겁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지 말고 그냥 우리 둘 일단 비밀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는 중 힘세고 목소리 크고 거대한 천사가 왼편에는 작은 책을 든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은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책을 든 상태로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6절 뒷부분 보시면 맹세 내용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입니다. 맹세하는 천사도 진지하고 위험이 있고요. 또 맹세를 받는 창조주 하나님은 더 위험이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 맹세 또한 매우 엄숙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쏟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 두었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주 확신에 찬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맹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에게, 또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됩니다. 언제 이 박해가 끝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언제 이 고난의 끝이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 종류의 힘듦과 여러 종류의 박해를 견뎌냈던 당시 성도들에게 힘센 천사가, 그것도 큰 천사가, 목소리 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렁찬 목소리로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맹세하는 거예요.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 장면은 정말로 당시 성도들에게, 특히 여러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우렁찬 맹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지체하지 않겠다는 음성에 이어서 또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맹세했던 그 천사가 그 천사의 왼손에 들려있던 그 책을 취하라. 그 책을 취하라. 9절 중반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이제 책 자체를 어떻게 찢어서 씹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속의 내용을 완벽히 받아들인다, 완벽히 나의 것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맛이 어떻습니까? 꿀같이 답니다. 말씀이 달다 하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 책은 정말로 꿀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목이 말랐던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허기가 졌던 자들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꿀과 같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이렇게 달았던 꿀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달지 않고 씁쓸합니다. 갑자기 맛이 바뀌었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 말씀을 받아 먹은 자가 그것을 전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심판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거는 쓸 수 있는 것이고 쓴맛인 것이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에게도 당장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으며 죄악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파멸로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라면 이러한 안타까움과 눈물 섞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심판.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같이 갑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절대 가벼울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어쩌면 운명과도 같습니다. 11절에 요한이 받았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하고 전하기 싫다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늘리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집사님 가정, 어린이집 원화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고 우림자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홍미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 윤서, 수현, 믿음의 삶, 직분, 맡은 직분, 직장과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남규 집사님 입원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속한 목장과 또 금요일, 토요일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입에 달고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속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박해가 진행이 되고 어려움이 진행이 되는 상황 가운데